시간으로 어둠의 빛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에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이 두 가지의 말로 되어진 건데, 크리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하자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할렐루야.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 세상에서 지우려고 하겠습니까? 마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악한 원수 마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수에게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탄절에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워졌던 이 세상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 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9장을 통하여서 진정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큰 빛이 있는 세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9장 1절의 시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된 이유는 바로 결국 고통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흑암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환난과 근심, 걱정, 이것을 이야기하는 대명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어두움을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바꾸셨냐? 빛으로 바꾸신 거예요. 왜냐? 우리의 결국의 그 고통의 그 근원은 바로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고 주님께서는 빛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첫째 흑암은 하세카라고 하는 말로, 두 번째 흑암은 마우프라고 하는 말로, 세 번째 흑암은 아펠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흑암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가려진 흑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태양의 빛이 비춰지지만 그 사이를 가로막을 때 빛이 임하지 않는 흑암. 그 두 번째 흑암은 덮은 흑암이에요. 빛이 비춰지고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그것이 덮어지면 빛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흑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치 태양이 떠 있다가 졌을 때 어두워지잖아요. 바로 그때의 이야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흑암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가려진 흑암, 덮어진 흑암, 사라진 흑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흑암을 통하여서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고통, 아픔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삼중의 모든 고난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펼쳐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느 이 이스라엘의 지형으로 보면 이 북단에 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국경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외침이 있었던 곳이에요. 살기 좋으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왔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빛이 비춰졌을 때 이방의 갈릴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듯,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흑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어두움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치료의 빛을 비춰 주옵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시고, 기적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비추실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맞이하면 교회들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장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까? 그 유래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기독교의 정설로 이야기하는 것 중 한 가지는 마틴 루터가 한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을 때에 어두워졌던 그곳에 달빛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달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이 잣나무 위에 내렸던 그 눈빛이 그 달빛을 반사시켜서 그 어두웠던 숲길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루터가 잃었던 길을 되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길로 내려오는 길에 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었을 때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고 길을 보일 수 있겠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성전에 와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지듯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큰 영광을 얻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이 임하는 시대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러분이 이 직전까지는 흑암이라고 하는 삼중의 흑암을 통해서 그들이 당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3절을 통하여서는 주님께서 빛이 비춰지는 곳에 즐거움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이 3절에 몇 번 반복이 됩니까? 몇 번 반복이 됩니까? 절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성경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4번이 나오죠.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흑암이라는 말이 3번 반복이 되듯 예수님께서 즐거움이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 흑암을 덮을 만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입니까? 추수의 즐거움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를 하면 1년에 한 번 추수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추수하는 것도 너무나도 기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그 추수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달마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추수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달마다 맺는 그 추수로 인하여서 결국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추수의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탈취물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자를 통하여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승리로 인하여서 다시 얻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다는 것을 듣고
그 롯을 구출해 내었을 때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구출하면서 그들의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빼앗겼던 이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심지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하지 않습니까? 바로 빼앗겼던 모든 것,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되찾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나누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 앞에서 즐거움을 되찾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흑암이 사라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노력한 것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것을 백성들과 나눌 뿐만이 아니라 소 700마리와 양 8,000마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정말 우리에게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훼의 열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여러분이요, 왜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 그들의 신들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라. 여러분이요, 섭같이 살라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장작을 떼고 있었을 때 그 안에 장작을 넣으면 그냥 다 사라지잖아요. 살라져 버리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주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까 우리의 삶에 있었던 고난과 환난과 근심, 역경들로 치던 그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야훼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그 야훼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는 로뎀나무 그늘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우리를 선택하면 결코 놓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일은 절대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100년이 걸리고 100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루시겠다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린 소는 자기가 멍에를 맨 것 같지만, 그러나 어미소가 이미 그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미소가 메고 있는 그 멍에 밑에 그는 나아갈 뿐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심 아래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따라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열심의 시대에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